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께서 주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디에서 누려야 할까요?
바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자신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나눕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삶의 두 갈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2절에서 말하길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쪽과 이 왼쪽은 종종 오름과 그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 오름과 그름을 넘어 이 삶에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오른쪽은 오름을 지향하는 삶의 방향과 태도이며 왼쪽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이 그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역에서 이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의 이 마음은 그릇된 일쪽으로 기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어리석은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과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음의 이 영향력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삶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어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걸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지혜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자기의 미련함을 스스로 전파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반면에 이 지혜로운 자의 길은 신중하며 자신의 길을 분별할 줄 압니다. 잠언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의인의 길로 향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악인의 길, 즉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현장에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름을 향한 길, 때로는 생명을 향한 길, 반대로는 그름을 향하여 가는 길, 악인의 길, 죽음의 길.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쪽에 삶의 방향과 태도가 맞춰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대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삶은 예측 불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위험한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결과마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늘 생명과 풍요와 형통을 가져다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파내고 나무를 패는 일은 일상에 반복된 훈련을 통해 능숙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일을 할 때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자신의 계획과 실행하는 일에 따르는 이 적절한 결과물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예상치 못한 난처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조차도 소용없게 되는 예측불허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무리 이 뱀을 잘 다루는 이 주인이 뱀에게 물리게 된다면, 뱀을 잘 다루는 이 기술을 마스터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전도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삶을 지혜롭고 능숙하게 다룬다고 생각할지라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익숙한 목요일이겠지만 아직 오늘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 오늘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결국 예측할 수 없고 늘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답습하는 것 같은 불안한 인생들에게 삶의 지혜와 생각을 초월하며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일하는 하루는 한 주의 익숙한 패턴에 맞춰 살아가는 듯 보여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지혜자의 길을 걷고 있어도 당장에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계획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이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기쁜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목요일 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 청소년들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걸어갈 때 길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참된 위로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그들이 알고 하나님 오늘을 공부하며 또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 안에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안에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놀라운 일들 대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그 소망 가운데